갈라디아서 2장 20절 고백 후에 말씀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네, 오늘 빌립보 3장 말씀을 통해서 살아있는 전도자의 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보시면서 서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입니다. 예,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살아있는 전도자의 눈을 가집시다. 예, 우리가 기도해 주실 것은 먼저 선교를 위해서 이제 출발합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해서 29일까지 일본 집중 훈련이 있습니다. 저하고 우리 부목사님 같이 다녀옵니다. 그리고 2월 9일부터 12일까지 일본 선교가 진행됩니다. 현재 이제 이 한마마츠 중심으로 제가 사역하려고 하는데 8명이 지금 함께 가기로 우리 팀이 구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8명이 은혜 가운데 잘 인도받고 올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뭐 더 같이 가실 수 있는 분들은 같이 가셔도 돼요. 오늘까지 8명이에요. 그리고 3월 9일부터 12일까지 역시 일본 선교 진행됩니다. 그래서 지속하는 분들이 되면 좋겠어요. 이제 예를 들면 RTS 다니고 이런 경우야 지속이 안 되죠. 방학을 끝났으니까. 근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기도하시면서 계속 이렇게 좀 증가되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게 우리가 하는 지금 선교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렘넌트에 대한 훈련 부분인데 1월 27일, 28일 요 날 뭐가 있냐면은 청소년 연합 집중 훈련이 있어요. 그래서 어디서 하냐면은 의왕에서 합니다. 의왕 함께하는 교회, 함께하는 교회에서 청소년부 우리 몇 개 교회 청소년부가 다 같이 모여서 그래서 1박 2일로 같이 말씀도 나누고 또 이렇게 좋은 추억의 기간도 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사님들도 우리 교회 청소년이 많잖아요. 우리 교회 지금 많이 부흥이 돼 있어요. 청소년부가. 그래서 같이 가서 또 다른 교회에서 있는 청소년들 중에도 진짜 말씀에 반응하고 은혜 받고 이런 그 청소년들이 렘넌트들이 많거든요. 서로 교제하고 하면서 저 아이들은 답을 갖고 있구나 이런 걸 이제 느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2월 2일부터 4일까지는 대학 세계 대학 수련회가 있어요.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다음에 2월 9일에서 12일 날은 세계 어린이 수련회가 있어요. 그래서 이 어린이 수련회 중에도 유년부 어린이 수련회가 있고 그다음에 2월 11일부터 13일까지는 똑같은 어린이 수련회인데 유년부가 아니고 초등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3월 2일 날 세계 청년 리더 수련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2월 달하고 3월 달은 전부 이렇게 렘넌트들 대한 훈련이 있거든요. 이거 계속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선교하고 렘넌트 훈련하고 두 가지를 기억하시고 이제 제목만 나오시면 돼요. 날짜는 뭐 안 기억하셔도 할 수 없고 요거 이게 좀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흐름을 타고 있구나 하는 거를 아시고 기억하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서론적으로 그 전도자의 눈이라 그랬잖아요. 전도자의 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가지고 우리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땅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는데 거기에 단 조건이 뭐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라 그랬어요. 이렇게 하는 사람들에게 함께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다른 거 하는데 함께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할 때 너희는 가서 제자 삼을 때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중요한지는 이제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냐?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니까 제자도가 나와 있어요. 제자도. 제자라고 하는 것은 디사이플인데 제자도 하면 디사이플십이라 그러죠. 그 디사이플십이라는 말은 제자의 어떤 자세, 그 자세의 그릇, 제자의 어떤 그런 어떤 자세라든지 그릇이라든지 제자의 내용이라든지 이런 걸 말하잖아요. 그럼 어떤 게 그릇이냐, 그죠? 첫 번째가 제자들의 첫 번째는 자기를 부인하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십자가를 지고, 그 다음 세 번째는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나를. 그럼 이 세 가지가 제자의 어떤 규모라든지 자세라든지 어떤 태도나 내용이란 말이게. 그럼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잖아요. 우리가 제자의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구나. 그러면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전도자의 눈을 가진 제자의 삶을 살려면은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고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 자신들이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은 내가 지금까지 살았던 경험, 이성, 지성, 계산, 어떤 삶의 내용 그런 모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라는 거거든요. 우리가 살아왔던 모든 기준, 합리적인 생각, 모든 내용들이 하나님 볼 때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뭔 말이에요? 주인 바꾸라는 거죠. 그리스도가 기준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왜 안 되냐?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이유는요. 우리는 상태가 이 상태예요. 나, 우상, 성공. 이것만을 향해서 사는 거 이외에 생각 안 하고 살았어요. 교육을 어릴 때부터 이거 놓고 살아요. 나, 우상, 성공을 위해서 살아라. 이렇게 가르치거든요. 학교 가도 그렇고 집에 가도 그렇고 부모님들도 그렇고 어디 가도 이걸 가르쳐요. 그러니까는 이게 자기를 부인해야 될 이유가 되는 거예요. 왜 그렇죠? 나 중심. 그 다음에 네피림, 우상. 이게 뭐죠? 복의 기준이 틀려요. 복이 유다이모니아라 그랬죠. 좋은 귀신들. 그러니까 바카스 신에 걸리고 만몬 신에 걸리고 돈 따라가야 되고 쾌락 따라가야 되고 이게 인생인 줄 착각한단 말이에요. 그거 아닌데. 그러니까 자기 부인해야 돼요. 나 중심 아니에요. 그러면서 우리는 성공을 위해 살거든요. 바벨탑 인생. 나 우상 성공이란 것이 인생의 나의 모든 기준이란 말이야. 나의 바로메터는 여기 잡혀 있거든요. 근데 자기를 부인하면 어떻게 하냐? 그거 아니야. 138로 살아야 돼. 이 말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사도행전 1장 1절에 보니까 예수가 그리스도고 3절에 하나님 나라 40일 동안 말씀하셨고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태로 바뀌어라 이 말이에요. 자기를 부인하라 이 말은. 이게 쉽겠어요? 일반적인 사람들은 저도 어릴 때는요. 그냥 공부 잘하고 좋은 직장 갖고 좋은 취직하고 뭐 이런 거 꿈꾸고 살았죠. 어릴 때부터. 돈 많이 벌고 잘 되고. 그게 상처로 많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 걸려 있었단 말이에요. 이게 최고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이게 흑암의 역사라는 걸 깨닫죠. 보고 말고 나니까. 이거 아니에요. 자기 부인해라 그랬어요. 제자도라고 하는 그 내용이 보니까 첫 번째가 너 그거 아니야. 상태 바꿔 이 말한 거예요. 네 상태 가지고 살면 나중에 굉장히 어려움 와.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흘러 이거잖아요.
빨리 바꾸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왜 바꾸라는 거 생각해 봤더니 상태가 이거예요. 이게 우리 상태거든. 세 가지 중에 하나. 완전히 흑암에 장악된 상태, 반장악된 상태, 그리고 비어있는 상태. 여기에 그리스도 예수가 오지 않으면은 완전히 사단이 집을 짓고 망대를 짓는 그 상태를 말해요. 그러니까 이거 아니면은 두 번째 아니면 세 번째예요. 비어있는 상태. 어디에 속해 있든지 간에 전부 위험해요.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니까 내가 이 복음 말하는 것이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그랬잖아요. 그 의미를 알아야 돼요. 아, 우리에게 안전하구나, 이 복음 듣는 게. 왜 안전하다 그랬지? 복음을 안 들으면 흑암이 역사해 버리니까 기준이 틀렸는데도 틀린 거를 말 안 해주니까 그게 맞는 줄 알고 찾고 산단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자기 부인해라. 이건 굉장히 안전한 말이에요. 자기를 부인해라. 안전한 말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안전하지 않으면은 도덕 소굴에 살면서 편안을 누리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내 영혼을 뺏기고 반 뺏기고 비어 있고 이거랑 근데 편안해. 나한테 들어와서 사단 흑암 세력이 마귀가 집을 짓고 궁궐을 만들고 경관 진을 만들고 이런데도 내가 뺏길 상황인데도 전혀 괜찮아. 그게 당연해. 어릴 때부터 난 그랬는데 뭐 시달리는 게 당연해. 잠 못 자는 게 당연해. 이러면 안 되잖아요. 이거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자기를. 어떻게 해요? 살리라는 거죠. 이거 아니니까 이 상태에서 일로 진짜로 가야 돼 이 말이에요.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란 걸 믿어야 돼 이 말이에요. 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빠져나와요. 다른 걸로는 안 돼. 다른 게 어떤 건데요? 비슷한 거 안 돼요. 예레미야 안 돼요. 어떤 막 눈물 흘리고 펑펑 울고 충만하고 막 남들 막 왜 힘든 사람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싶고 그거 안 돼요. 흑암 못 걷고요. 그다음에 세례 요한 안 됩니다. 율법으로. 너 왜 그렇게 했어? 너 그거 고쳐. 이거 이렇게 저렇게 이거 안 돼요. 그걸로. 흑암 못 걷고요. 상태 못 바꿉니다. 그리고 엘리야 막 기도했더니 병 치료하고 막 기적이 일어나고 막 그런 거 신비 능력 안 돼요. 그거 갖고. 그걸로 흑암 못 걷고요. 사단이 비웃습니다. 아무리 그렇게 해봐. 나 안 떠나 이런다니까요. 나도 나 밑에 내 영향받는 사람들 굿하고 점치고 다 해. 능력 있어. 이런다고요. 우리가 엘리야 갖고 되면요. 야, 얘보다 더 큰 사람 데려와. 야야야 그거 말고 엄청나게 저 잘 맞히는 사람 있잖아. 그런 사람 수두룩한데 내 밑에 이렇게 나와요. 비웃어요. 이거 갖고 안 돼. 그리스도 아니면 안 돼요. 이거 오직 이 상태로 돼야 돼요. 자기를 부인하라는 얘기가 이거예요, 바로. 그리고는 선지자 중에 한 명 갖고 안 돼요. 아, 저렇게 경건해야 돼. 이거 갖고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비슷한데 쏘가요, 잘못하면. 그리스도만 오직 돼야 돼요, 유일성. 이제 이것이 자기를 부인하고의 내용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께 가야 되는데 자기를 부인하고 사단에게 가면은 사단이 망대돼 버려요. 또 시달려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키가 요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 왜? 요 세 가지에서 벗어나는 길이거든요. 이게 자기라면 이게. 우리가 이 속에서 살면서도 내가 여기 걸려 있다는 것을 모르면은 당합니다. 흑암은 가만 만만치 않아요. 계속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공격하고 해서 결국 이 상태로 만들어요. 이게 자기예요. 완전히 장악된 상태. 반쯤 장악된 상태. 아니면 비어서 흑암이 놓을 수 있는 놀이터를 제공할 수 있는 가능성 있는 상태. 어딥니까 지금? 어디에 살고 있어요? 모르죠. 내가 뭐에 잡혀있는지도 몰라. 점검하는 키가 뭐라고요? 나 우상 성공만 생각했다면 틀린 거예요 지금. 상태가 틀려 있어요. 그거 갖고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이 말은 올바른 사명, 바른 사명을 가져라 이거예요. 세계 복음화가 십자가 지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라는 말이 왜곡돼 가지고 나의 무슨 아픔과 고통과 내가 짊어질 십자가 이런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십자가는 거룩한 사명이고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내용이에요. 십자가를 진다는 말은. 십자가 지는 게 굉장히 축복이죠. 세계 복음화는 사명 감당하는 거예요. 내가 비록 병이 걸렸고 내가 지금 돈도 없고 내가 힘든 상황이라 할지라도 십자가를 맡겨주세요. 제가 십자가 짓게요. 할 수 있는 믿음이 바로 축복이고 응답입니다. 언제요? 내 육체를 벗어나기 전에 지금 육체를 입고 있는 이 상태예요. 육체 벗어나가지고 주님 앞에 다 알고서도 소용없어요. 다시 갈 수가 없어요. 이 우리 상태를 가지고 아유 죄송합니다. 내가 한번 다시 살게요. 안 돼요. 불교는 윤회라 그러죠. 우리는 그런 거 없어요. 한 번밖에 기회가 없어.
일평생 살 때 육체를 입고 있는 동안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 하고 내가 구원받아야 되고 내가 정말 십자가 져야 되고 그거 진짜 내가 해야 돼요. 2번 살고 하는 거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이 몸을 입고 있는 동안에 구원받아야 되고 첫 번째. 두 번째는 십자가 져야 되고 세계복음화 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게 최고 좋은 건데 그거 놓치고 다른 거 나 우상 성공 그 위에 살다가 10원짜리 하나도 못 가지고 하면서 억울해하고 그런 죽음 맞이하면 안 되죠. 일평생 시달리다가 정말로 주님 앞에서 그제서야 주님 제가 헛살았습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주세요. 안 된다니까요. 지금 해야 돼 지금 이 시간 제일 중요한 금 중에 제일 중요한 금이 지금이요. 지금 금값 많이 올랐더라고요. 요새. 최고 좋은 금이 그 지금이야. 아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어제 지나갔어요. 이제 돌이킬 수 없어요. 내일 안 왔어요. 지금 이 시간에 아멘 하시고 지금 이 시간에 진짜 언약 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결단하셔야 돼요. 지금 홍해 갈라셔야 돼요. 2번 다시 기회 안 줘요. 지금 해야 돼 지금. 뭘 해야 돼요? 아, 내 속에 이거 아니구나. 내 속에 이 상태를 바꿔야 됐구나. 자기를 부인하고. 그러면서 나를 따르라. 제자의 삶은 따르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이게 기본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전도자의 눈은 어떻게 해가지고 이거를 따라가느냐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따라가는데 지금 사도 바울이 빌립보의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야 내가 살아봤더니 이렇게 해야 돼 하고 보낸 거예요 지금. 그래서 본론에 들어가서 어떤 눈으로 바꿔야 되냐. 자, 눈 바꿔야 됩니다. 어떻게? 첫 번째 배설물로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이 모든 좋은 거 3, 6, 11이 전부 배설물이라는 걸 깨닫는 거죠. 나 성공, 나 네피림 성공이 전부 배설물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가졌던 모든 좋은 거 그게 뭐냐? 첫 번째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바리새인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바리새인 나쁜 놈 이렇게 생각하죠. 아니에요. 바리새인 중에 제일 바리새인들 대표가 70명 있었어요. 그 70명들이 다른 새로운 바리새인이 바리새인 되겠다고 신청을 하잖아요. 가입 신청을 하면은 70명이 모여들어요. 70명이 모여들어서 우리 식으로 하면은 제 담배 펴서 안 돼. 제 술 마셔서 안 돼. 제 너무너무 이상한 짓 해서 안 돼. 이런 식으로 판단하잖아요. 우리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 판단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거 기준 틀린 기준이에요.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한 내용이겠어요. 그죠? 근데 70명 중에 한 명이라도 하여튼 그 사람들이 볼 때 안 돼 하면은 탈락이에요. 이 바리새인이 그냥 바리새인 아니에요.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우리 수준보다는 훨씬 높다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굉장한 수준이죠. 그리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그랬어요. 이 로마 속국 시대 때 250년 동안 속국당했잖아요. 거기서 히브리인으로 남아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바울은 굉장히 부자예요. 아버지가 터키 지역의 다소라는 곳에서 상인으로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었던 집안이에요. 귀족 집안이라 봐도 돼요. 그리고 뭘 샀냐면은 로마 시민권을 샀어요. 사도 바울이 어디든지 내세울 수 있는 권한이죠. 로마 시민권이라고 하는 것은 지회 법권 갖고 있었어요. 아무나 감옥 못 집어넣어요. 아무나 때리면 안 돼요. 지하 동굴에 넣으면 안 돼요. 근데 루디아 만나러 갔는데 감옥에 갇혔죠. 지하실에 갇혔죠. 때렸어요. 전부 틀린 거예요. 근데 로마 시민권 패스포트 내놓으면 바로 풀려줘야 되는데 안 풀어줬어요. 안 사용했어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고 끝까지 자기는 자기를 주장하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랬다니까요. 자, 이러면서 뭐 했습니까? 산헤드린 공회원을 했습니다. 산헤드린이라는 것이 뭐냐면 지금으로 말하면 대법원이에요. 대법원이면서 국회의사당 같은 곳이에요. 거기에 청년 지도자예요. 다시 말하면 청년 국회의원이고 청년 대법원장 같은 사람이에요. 거기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것뿐만 아니고 바울은 베냐민 지파입니다.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의 두 유다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 두 지파의 특징이 왕족입니다. 왕족. 사울왕 1대왕 사울왕이 베냐민 지파예요. 이 바울도 원래 이름이 사울이었어요. 베냐민 지파예요. 이름이 바뀌어서 바울이 된 거죠. 자, 이 베냐민 지파 왕족입니다. 그 귀족 중에도 왕족 출신이에요. 우린 전주 이씨가 왕족이잖아요, 지금. 자, 이런 식으로 엄청난 거죠. 거기뿐만 아니고 바울은 3개 박사학위, 5개 국어, 그리고 가말리엘의 수제자예요.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은
완전 율법학자예요. 가말리엘. 근데 이 가말리엘은 힐렐 학파라고 하는 가말리엘 그 학파 중에 힐렐 학파가 최고 세요. 그 학파의 테두라 그래서 테두. 최초의 율법학자인데 그 밑에 수제자예요. 그 바울의 정처입니다. 엄청난 사람이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최고의 지식인, 지성인, 학자 이런 사람이 바울의 배경입니다. 그런데 뭐라 했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알므로 그리스도의 아는 그리스도께서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모든 배경을 내가 배설물로 여기노라. 이게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가 이런 배경 전부 똥오줌하고 비슷해.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바울 속에 뭐가 있다고요? 내 속에 있었던 예레미야, 세례 요한, 엘리야 선지자 중에 한 명이 이 생각 다 틀린 거야 이 말이에요. 내 속에 그리스도를 보고 나니까 예레미야도 아니고 세례 요한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야. 고백했던 거예요 이게. 우리는요, 우리가 갖고 있는 착한 거, 똑똑한 거, 그 다음에 우리가 갖고 있는 박에 막 사랑하는 거, 이런 거, 그게 막 맞는 줄 안다고. 아니라니까요. 그게 틀린 거예요. 그리스도가 진짜 답이란 말이에요. 이거를 고백했어요. 무슨 눈이죠? 전도자의 눈입니다. 전도자의 눈. 무슨 전도자의 눈이죠? 살아있는 전도자의 눈. 살리는 전도자의 눈이에요. 사도 바울의 눈을 가지고 가면은 우리가 보통 존경하잖아요. 많이 배우고 똑똑하고 학식도 풍부하고. 그런데 바울은 그걸 가지고 배설물처럼 여겼어요.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했다니까요. 그때 당시는 귀족이 있고 천민이 있었던 시절인데 왕족에다가 내세울 굉장히 많은데 그거를 쓰지도 않았어요. 한 번도. 나는 그런 사람이란 걸 나타내지도 않으면서 섬겼다니까요. 그러면서 내 안에 있는 모든 게 틀렸다는 걸 고백했어요. 왜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너무 고상하기 때문에. 이게 전도자의 눈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는 뭘 봐야 되냐? 이 전도자의 눈 속에서요, 내 밖에 있는 거, 그 다음에 겉에 있는 거, 이거를 보는 게 아니고, 자, 앞에 있는 거를 보는 대신에 뒤를 봐야 돼요, 뒤에. 앞에 모습 보는 게 아니고 뒤를 봐야 되고, 겉에 있는 모습 보는 게 아니고, 내면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눈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자, 앞쪽에 게 뭐고, 뒤쪽에 게 뭐고, 겉면이 뭐고, 내면이 뭔지 한번 보자고요. 첫 번째요. 요셉을 보니까 요셉이 노예로 갔어요. 이거는 앞에 거 본 거죠. 근데 하나님은 노예로 간 요셉을 통해서 뭘 봤죠? 애굽을 살리기를 계획 세웠어요. 애굽이라는 나라를 살리기를 계획 세웠다니까 하나님이. 그러니까 요셉은 노예로 갔지만 하나님은 애굽을 생각했다니까. 요셉 한 명이 들어오는 순간에 아 애굽 살려야 되겠구나.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살리고 애굽도 살리고 주변 국가도 살려야 되겠다는 것을 이미 계획 세웠어요. 이게 하나님의 눈이에요. 전도자의 눈이에요. 자, 모세를 보냈더니 모세가 딱 태어났는데 유아 살해 명령 있죠. 유아 살해. 죽이려고 태어난 거예요. 죽으려고. 유아 살해하는데 하나님은 출애굽을 준비했어요. 벌써.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뭐에 딱 눈이 열리냐면은 유아 살해 큰일 났다. 애 살려야 되는데 여기 집중하잖아요. 이게 예레미야, 세례 요한, 엘리야 선지자 중에 한 명 그 상태거든요. 눈에 보이는 현실, 사실, 진실 이거란 말이에요. 그거 갖고 사람 못 살려요. 그걸로 흑암이 안 꺾여요. 그럼 어떻게 살리죠? 하나님의 계획을 봐야 돼요. 애굽을 살리고 출애굽할 수 있는 이 계획이 시작됐단 말이에요. 자, 지금 어떤 분들은 힘든 상황 속에 사는 분들 있어요. 근데 하나님 힘든데 우리를 뒤에 있는 거 준비하라 그런다니까. 내가 고관절 수술했잖아요. 며칠 전부터 여기가 계속 아파 걸을 때마다 막 뼈가 튀어나오는가 싶어. 근데 또 이빨에 있는 것도 뭐도 막 빠져. 7개 버리지 한 게 며칠 전부터. 도대체 뼈를 갖고 왜 두 군데 때리지? 뼈 때린다 그러잖아요. 두 군데나? 근데 나는 그렇게 하는데 걱정이 안 돼. 이상하게. 권사님이 다 또 지켜주실 거고 월요일 날 비행기 타러 가기 전에 보고 가기로 했어요. 아마 땜질에는 붙이는 뿌리인데 빠진 것 같아요. 좀 헐렁해지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가 여기를 유아 사례 보고 요셉 노예 보고 이거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전도자는 뒤에 거 봐야 돼요. 하나님이 나한테 주는 메시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아니고 사단이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너 이래도 갈래? 내일 가는데 너 이래도 갈래? 너 이래도 갈래? 뼈 때리면서 두 군데나 컸게 임마 간다고 좀 상관없어요. 하나님. 세 번째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 한나라는 한 사람을 통해 가지고 뭘 봤습니까? 엘리가 졸관자에 있었거든. 그러니까 교회 문제를 본 거예요.
근데 한나는 그걸 못 볼 때는 뭘 봤습니까? 아이고 나는 왜 이렇게 힘들게 만들어? 애가 없냐고 막 힘들다고 막 하소연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제대로 눈이 열리니까 하나님은 뭘 했어요? 교회 문제를 통해 가지고 언약궤 옆에서 언약을 잡게 만들어요. 누가요? 사무엘이. 사무엘은 교회 문제 속에 태어난 언약 잡은 한 사람이어서 준비해놨다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 모이신 분들이 보통 분들이 아니에요. 다 힘들게 살고 어렵게 살았잖아요. 안 그런 분들 있어요. 지금도 어려운 문제 있을 거라고 분명히. 근데 그 문제를 보는 게 아니고 살아있는 살리는 전도자의 눈을 가져야 돼요. 나는 왜 이렇게 힘들었지? 나는 왜 이렇게 고달팠지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안 되도록 만든 것도 안 되도록 만든 게 아니에요.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지금 이 시간에 되어가는 중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것도 문제 없습니다. 어떤 것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내가 아니에요. 지금도 나를 중심으로 살면 실패해요. 분명히 어렵습니다. 지금도 나를 중심으로 살지 마세요.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왜 그러냐? 난 잡힌 상태 아니면 반 잡힌 거 아니면 텅텅 비어가지고 완전히 시달리게끔 내놓은 상태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거 갖고 안 된다니까요. 내가 지금 어떤 상태냐? 그리스도가 오직 된 상태 돼야 돼요. 이게 그 사람들의 상태라고. 노예가 아니고 애굽 살리는 상태, 유아 사례가 아니고 출애굽을 준비하는 상태, 교회 문제가 아니고 언약 성취하는 언약계 옆에서 자라는 상태, 이걸 준비한 거예요. 자, 사울 왕은요, 자기 권력을 권세를 유지하기에 급급했습니다. 근데 사무엘하고 다윗은요, 블레셋에 대한 언약을 해보겠어요. 블레셋. 저 블레셋이 사단의 회구나. 저거 막아야 돼. 이 사울왕을 통해 가지고 다윗은 블레셋에 대한 언약을 잡았다니까요. 이게 사명 아닙니까? 십자가 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울왕에 막 죽이려고 하는 그거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왕으로 세워가지고 다윗을 그렇게 훈련시켜서 왕 세워갖고 블레셋을 싸워 이기도록 만드는 계획이 시작된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사명이 돼야 돼요. 한 나라에서요, 농부 출신이 한 사람이 농부에 24, 12결이 24마리 말을 소를 가지고 밭갈 정도로 거부였어요. 농부인데 굉장히 부자 거부 농부인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따르라 하니까 바로 순종하고 도단성 운동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엘리사는 도단성 운동을 위해서 믿음으로 결단했죠. 그러고 옆에 있는 게하시가 아람 군대가 쳐들어서 막 자기를 포위하니까 눈을 확 열어준 거예요. 전도자의 눈을 열어주니까 불말과 불병거가 아람 군대보다 훨씬 많다는 게 보여줬잖아요.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진짜로 안 돼버리면요, 이해를 못해요. 자, 포로 시대가 됐습니다. 포로 시대 되니까 뭐 했습니까? 이 블레셋의 포로가 되고 아수르의 포로가 됐는데 오히려 그 나라를 살려버려. 4명의 왕을 살려. 다니엘이 4왕을 살리잖아요. 포로 시대가 됐는데 오히려 그들이 영적인 포로가 돼버려요. 자, 속국 시대가 됐어요. 로마의 속국 시대가 됐는데 오히려 그들이 로마를 정복해 버립니다. 이 로마 정복의 시대 때 누가 오셨죠? 예수님 오셨어요. 우리는 문제라 그러지만 하나님은 엄청난 계획을 가지고 인류 전체를 살릴 계획을 가지고 로마를 정복해 버린 거예요. 이걸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어떤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보면 거기에 장악되면 안 돼요. 이 뒤에 있는 하나님의 뒷면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렇구나. 우리 가문이 왜 이랬고 내가 왜 이랬고 내가 왜 이렇게 어려웠나. 내가 왜 이렇게 어릴 때부터 2급 장애 상태고 내가 왜 그렇게 어릴 때 가정이 부도나고 왜 힘들었는가. 목사하라고 그런 거잖아요. 세계복음화 하라고. 그래서 죽은 거잖아요. 내가 그거 모르면은 지금 이해를 못해. 왜 힘드냐? 라면 먹으면 되지.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라면 살 돈도 없어요. 뭐가 어렵냐? 그러니까 장애가 뭐 힘드냐? 장애가 힘들어요. 살아보세요. 쉬운가? 어렵다니까. 엎드려가지고 공부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런 거 겪어봐요. 일어서지도 못해. 앉아 이렇게. 지금은 제가 당당하게 다니잖아요. 이상하게. 이식해서 그러진 게 아니고 제가 당당하게 다녀서 몇 년 전부터 계속. 하나님 잡아주니까 그런 거잖아요. 근데 그 속에 그냥 된 게 아닌 걸 알거든요, 저는. 세계복음 하라고 그런 거예요. 제가 숨 쉬고 밥 먹고 가는 이유 모든 게 하나님 세계복음하잖아요. 그러라고 저를 세운 거라고 봐요, 저는. 그러니까 이 모든 배경이 앞이 아니고 뒤에 있습니다. 지금이 아니고 나중 미래를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눈 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눈으로 보면 겉이 아니고 내면을 봐야 돼요. 예를 들어, 자, 겉으로 볼 때는
바로왕을 봅니다. 우리는. 바로왕은 어떻죠? 트럼프잖아요. 전 세계 왕이잖아요. 지금 말하면. 근데 트럼프 속에 있는 그 갈급함을 봐야 돼요. 바로왕 속에 있는 그 엄청난 시달림을 봐야 돼요. 영적 문제죠. 다 있어요. 왕들은 더 심각해. 잠도 못 자. 밥도 잘 못 먹어. 맛도 없어. 왜요? 힘드니까. 바로왕 안에 있는 그 엄청난 고통과 영적인 그런 문제, 이거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이게 겉이 아니고 내면.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아람 군대 대단한가 보입니다. 강대국, 그죠? 아람과 이런 강대국. 근데 그 사람들 속에 있는 엄청난 뭐가 있죠? 강대국 속에 굉장한 고통이 있어요.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시달림이 있다니까요. 로마, 그리고 로마뿐만 아니고 실제적으로 전 세계를 장악했던 그런 모든 나라들, 바벨론, 이게요 실제로는요 사단의 왕국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겉으로 볼 때는 화려하고 대단한 거 보이지만 이게 사단의 왕국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시달리고 피비린내 나는 그 엄청난 고통이 있고 그 속에 절망이 있고, 이게 그 나라의 정체예요. 이스라엘은 어떻죠?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굉장한 나라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선민 사상 때문에 그들의 전통과 율법에 빠져가지고 시달리는 나라가 됐어요. 복음을 줬는데 복음되지 못한 나라가 된 거예요. 이걸 속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속에 있는 거. 겉으로 굉장히 화려해 보이지만 속에는 썩어 있단 말이에요. 왜요? 우리 자체가 죽은 영혼이거든. 죽은 영혼인데 그 속에 뭐가 있죠? 냄새나고 썩고 부패돼 있어요. 근데 양심적인 사람은요, 아우, 내가 지금 죽은 상태예요. 내가 진짜 세상 말로 쪽팔리지만 나는 죽었어요. 나는 아무것도 못해요, 지금.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시달리는 거거든. 근데 그나마 제대로 된 사람은요, 그래, 나는 겉은 그래도 속은 내가 멀쩡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난 상관없어. 나는 능력 있어. 나는 세계복음화 할 거야. 이거 되는 거예요. 치유된 거죠.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였지만 거기에 하나님이 생기를 대어나니까 생명이 되고 힘줄이 돋고 살이 돋고 가죽이 돋아서 군대가 됐더라 그랬잖아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군대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되어가는 중인 분들도 있을 거고요. 근데 애써 군대가 된 사람이 뼈가 되려고 그래 자꾸. 뭐 때문에 그렇죠? 잡힌 거죠 뭐.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라 그랬잖아요. 완전 잡혔든지 반 잡혔든지 텅텅 비어있든지. 뼈다귀로 돌아가고 싶어해. 숨고 싶어하고. 내가 일본 가서 느낀 건데 사람들하고 마주치잖아요. 스미마셍 마주치잖아요. 눈을 안 마주쳐줘. 안녕하세요. 잠깐만요. 예? 눈 안 마주쳐줘요. 눈 마주치는 사람 거의 못 봤어. 왜 그럴까요? 뭔가 모르게 잡혀 있다니까.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야. 분명해 이거. 이 상태요. 그래서 살려야 돼요 그 사람들. 정말로 복음 아니면 치유할 수 없습니다. 어디 가면은 항상 하는 게 뭔지 아세요? 땅 보고 가요 항상. 제가 본 사람들 한 90%는 땅 쳐다보고 가. 전철을 타든 신칸센을 타든 어디를 가든 전부 외면합니다. 다른 사람 관심 없어요. 자기만 집중해요. 그러고는 눈 안 마주치고요. 땅만 보고요. 그러고는 다른 사람하고 말 안 섞으려고 그래요. 가능하면 대화 잘 안 합니다. 그게 그들의 상태예요. 잡혀 있단 말이에요. 뭐에 잡혀 있어요? 이거죠, 뭐 이거.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명이라도 살리려고 가는 거예요, 지금. 이거 제대로 알면 영적 문제가 이거구나 보인다니까 눈에. 그래서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자, 세 번째, 우리는 어디에 속냐? 분위기에 속아요. 분위기. 근데 분위기 아니고 흐름 바꿔줘야 돼. 흐름. 분위기 아니고 흐름. 분위기가 주로 어떤 걸까요? 성령하고 화장 잘하고 옷 잘 입고 이런 분위기 돼요. 그러고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배경, 배설물이 돼야 되는 그 배경을 내세웁니다. 내가 이거 잘하고요. 이런 장점이 있고요. 멋있게 하고 나와요. 처음 만나면 기싸움 하죠. 어디까지 훈련 받으셨어요? 직분이 뭐예요? 교회 안에서는 그런 가지고 싸워, 분위기 가지고. 그런 분위기 소용이 있다 그랬어요? 없어 그랬어요? 별 소용 없어요. 죄송한 얘기지만 물론 그게 이제 어떤 의미는 있지만 그게 모든 건 아니란 말이에요. 중요한 거는 뭐죠? 흐름 바꾸는 거. 그리스도를 진짜 알고 있구나. 이 사람은 정말로 유일성이 있구나. 이 사람한테 만나니까 내가 좀 속이 달라져야 되겠네.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힘들었던 게 이 사람은 힘들지 않는 것 같아.
좀 알고 싶어. 이런 사람이 돼야 돼요. 그게 흐름 바꾸는 사람이요. 그래서 분위기 있는 사람은 제일 집중하는 게 이거예요. 현실. 현실 되게 집중합니다. 근데 흑암 안 꺾여요. 흑암만 못 꺾어.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집중합니다. 역시 마찬가지 흑암 못 꺾어요. 진실에 집중합니다. 흑암 못 꺾어요. 그런데 영적 사실부터 달라져요. 영적 사실 이 말은 그리스도로 아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러면 달라져요. 그리스도가 안다? 이제 제대로 아는 거예요. 흐름이 바뀌어요. 분위기가 아니고 흐름. 우리가 그렇게 쏟고 있는 분위기 아니고 흐름이 바뀌어야 돼요. 상대방이 뭐라고 하든지 말든지 내가 흐름 바꾸는 사람 돼야 돼요. 사단이 나를 어떻게 갖고 놀든지 말든지 내가 흐름 바꿔야 돼요. 분위기에 쏘으면 안 돼. 분위기에 쏘으면 어떻죠? 너 이래도 갈래? 너 이래도 선교한다고? 네가 이래도 한다고? 이런 식으로 자꾸 공격한다니까요. 제가 일본 갈 때마다 필리핀 갈 때마다 당한 거 얘기했잖아요. 막 저혈당 1년에 한 번 오기도 어려운데 저혈당 오죠. 그다음에 막 설사 나오죠. 계속 힘들죠. 이번에는 뼈 때려 이빨 빠지고 막 옆에 고관절 수술하는데 아프고. 그래도 갈게요.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간다니까요. 그다음 더 중요한 거. 하나님의 계획 받아야 돼요. 이게 진짜예요. 이게 이 하나님 계획 잡으면 오직 율성 재창조됩니다. 사단이 무슨 뭐 트럭체 공격을 하더라도 나는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만약에 그래서 죽으면 숨겨줘 뭐. 상관없다니까요. 그게 뭔 문제 되겠어요. 우리 남은 가족들은 좀 애통하겠지만 저는 명예죠. 인간으로 태어나서 복음 일 하다가 순교하면 얼마나 감사해요. 감사해야지. 그렇잖아요. 자, 결론입니다. 결론. 우리는 어떤 결론을 가져야 되냐? 첫째는요, 오직 돼야 됩니다. 오직 뭐 해야 된다고요? 그리스도. 배설물, 나머지 배설물을 썩으면 안 돼요. 오직 그리스도. 두 번째는요, 앞이 아니고 뒷면에 내용을 봐야 돼요. 겉이 아니고 내면 봐야 돼요. 내면. 이게 진짜가 돼야 돼요. 이게 꾸며지면 큰일 나요. 그러니까 앞이 아니고 뒤를 보는 거, 겉이 아니고 내면을 보는 게 이게 진실해야 돼요. 세 번째는요, 흐름을 바꾸는 사람 돼야 돼요. 분위기에 속지 말고 흐름 바꾸기. 이게 내 인생이 돼야지 분위기 자꾸 바꾸고 분위기에 어떤 쏟고 이러면 속이는 거 돼요. 가짜 되는 거예요. 그럼 완전 거짓말 사기꾼이에요. 그거는. 분위기에 흔들리면 안 돼요. 진짜 내면에 알찬 거, 제대로 된 거, 흐름을 바꾸는 거. 그래서 오직 유성 재창조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것이 나의 응답이 되도록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겉이 아니고 안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정말로 앞이 아니고 내면이 뒤가 되게 하시고 우리 자신들이 배설물에 속지 말고 그리스도의 오직이 되게 하시고 정말 분위기가 아니고 흐름을 바꾸는 인생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정말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치유하고 살릴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증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